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야고보서에 세 가지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가 무엇이었지요? 성경 말씀은 그냥 은혜 받고 잊어버리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기억을 하고 암기를 해야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성경은 먼저 바르게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바르게 해석한 후에는 기억하고 암기해야 일상생활에 적용하면서 실천할 수 있어요. 잊어버리면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암기하는 것. 모든 설교 내용을 암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할 때는 단어 하나하나 틀리지 않고 줄줄줄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더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뜻을 바르게 알고 암송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뜻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입력시켜 놓았다가 일상생활하는 중간에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사는 것이지요.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데도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목사님이야 늘 성경을 붙들고 사니까 암송하겠지만 우리는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이제 암기까지 하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투덜투덜 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생활 속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여서 내 삶 속에 깊이 그리고 반복해서 암기해야 돼요. 야고보서에는 세 가지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주제가 2절에서부터 짧은 인사말 후에 바로 11절까지 따다다 나와요. 첫 번째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고난의 문제, 시련의 문제. 그리스도인들은 시련과 고난을 면제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고난은 있고 시련과 역경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문제. 이 세상이 악하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성도들에게 필요해요. 세 번째는 부와 가난의 문제를 다루었어요. 이것이 다시 12절부터 27절까지 재진술되고 2장 1절부터는 역순으로 다시 확장되면서 설명되고 있어요. 부와 가난의 문제, 그 다음 3장부터는 지혜에 대한 문제가 4장 12절까지, 4장 13절부터는 다시 고난에 대한 문제가 5장 18절까지. 나머지 이제 마무리 인사말. 야고보서 하면 세 가지 주제가 세 번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련의 문제, 지혜의 문제, 부와 가난의 문제. 야고보서 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2장에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가 2장을 공부할 텐데 2장은 어떤 주제였어요? 부와 가난에 대한 문제가 확장되면서 세 번째로 설명되고 있는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파트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과의 관련돼서 행함 없는 믿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놓고 보면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을 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시련이 올 때는 그것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여겨요? 기쁘게가 아니에요. 온전히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올 조이예요. 파산카란, 모든 기쁨. 그 기쁨 속에 근심도 걱정도 막 찌꺼기들이 들어있는 기쁨이 아니라 100% 기쁨으로만 가득 찬 온전한 올 조이예요. 모든 기쁨으로 여겨라. 왜요? 고난과 시련이 기쁜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고난이, 시련이 우리의 신앙을,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어내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을 살아갈 견뎌내는 힘, 인내.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 문제예요? 옛날에는 그런 문제 없었어요? 더 가난했었는데요. 성도들이 줄어들어서 문제예요? 예전에는 아예 한국교회 성도들이 거의 없었어요.
뭐가 문제예요? 제가 볼 때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성도들이 성숙하지를 않아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성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나 똑바로 살라고 전도하려 하지 말고, 이게 한국교회 위기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자마자 성숙해질 수 있나요? 아니죠. 시련과 역경 속에서 깎아지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주셔요. 역경을 주시죠. 시련을 만날 때에는 이거 언제 끝날까 여기에 관심 가지지 말고 그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관심 가질 것은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새로워져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논산훈련소 입소했다 생각하고 시련 과정 속에서 연단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한 예수님 닮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문제는 부와 가난의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와 가난의 문제를 다룰 때 두 가지 주제를 다루거든요. 1절에서 13절, 14절에서 26절. 부와 가난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것 같으세요? 어디나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학교에 가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회사에 가도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고, 교회도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어요.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어느 사회나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 같으세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어울려 신앙생활하는 초대교회에 야고보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메시지를 주셨냐면, 첫 번째는 1절에 답이 있고요. 두 번째는 14절에 답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시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부유한 사람들은 존중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부와 가난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고 완전히 머릿속에 담아두고 생활 속에 실천해야 될 첫 번째 항목은 차별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14절에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도 행하지 않는 것, 불쌍하게 굶주리는 사람들을 보고도 말로만 립서비스하는 것, 부유하게 해라, 따뜻하게 해라, 그러면서 입을 것이나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그 믿음이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부와 가난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를 암기해야 돼요. 첫 번째, 부와 가난은 우리에게 사람을 그 외모로 평가하고 차별하게 만든다. 두 번째는 부와 가난에 대해서 입으로만 위로하고 도우려고 하지 실질적으로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거짓이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이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다, 우리 한글로는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원문은 한 단어예요. 한 단어. 프로소폴랩시아. 이 명사는 두 개의 단어 명사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프로소폰이라는 얼굴, 하나는 람바노라는 동사인데요. 취하다, 테이크. 얼굴을 취하다, 이게 직역이에요. 그래서 예전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4번 쓰였어요. 3번은 사도 바울이 썼고요. 1번은 야고보 장로님이 썼는데요. 사도 바울은 3번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이게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쓰였고요.
또 야고보서 1장에서는 사람에게 쓰였죠. 형제들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얼굴 보고 그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예요. 초대교회 안에는 부유한 로마 시민권자들도 왔을 것이고, 가난한 노예들도, 노예는 가난하다고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자기 생명권도 없어요. 노예들에게는 짐승같이 취급당했던 시절이니까요. 신분제 사회에서. 그런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야고보 장로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가 부와 관한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첫 번째 주제예요. 예를 들어서 2절에서 4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을 차별 대우한다는 게 뭔가, 사람을 얼굴을 보면서 외모로 차별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2절에서 4절 같이요.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예죠. 차별 대우하는 예. 어떤 사람이 너희 예배당에 찾아올 때 뭐 초신자로 오든지 방문하든지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부유한 사람이죠. 로마 시민권자일 거예요.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뜨인돌 주일 오전 예배에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해야 돼요. 불순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치인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지하고 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나 선거 끝나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에요. 우리 나라의 대통령이에요. 선거 끝났다. 그러면 이제 그 대통령이 잘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찍진 않았어요. 지지를 하든지 안 하든지 선거 끝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셔야 백성들이 편안하니까 내가 지지하든 안 하든 이제는, 그 전에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래서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러 뜨인돌교회 오겠다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별로 그거 안 좋아하시는구나. 부담스러우실 것 같으시죠? 네, 박근혜 자매님이 뜨인돌 교우가 되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노예가 왔어요. 누추한 남루한 옷을 입고 그렇게 가난한 노예가 왔을 때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여기 내 발등상 밑에 앉으라 하면 그것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면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은즉, 예수님이 엄청 무시당했거든요. 이 예수님 동생이 쓰는 성경이에요. 가난한 가문에서 랍비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천한 육체 노동자 목수 출신으로 예수님께서 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좋은 가문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랍비 교육 제대로 받는 그러한 랍비였으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무시했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멸시했겠어요? 누구보다도 가난했기 때문에 멸시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야고보 동생이 자기 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유한 성도가 왔을 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남루하고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 너 거기 서 있든지, 노예 너는 내 발바닥 밑에 앉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은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에요? 당연하지 못한 말씀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말이 잘못됐다고 말하겠어요? 당연하다고.
옳은 말이라고. 그런데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어제 인터넷이 난리가 났어요. 교육부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난리가 났어요. 교육부예요. 다른 부서도 아니고 교육부의 정책 담당 비서관 기획관이라는 고위직에 있는 교육부 직원이 어차피 민중들은 개 돼지라고,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거니까 신경 쓸 거 없다고,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기자가 민중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99%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개 돼지 같은 민중이라고. 현실은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 모두 다 평등하지 않지 않느냐, 이 세상이. 어차피 위에 군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개 돼지들을 먹여 살리지 않느냐. 우리 사회가 합리적으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신분 차별은 있어야 된다. 술 먹고 하신 말씀인데 취중 진담이라고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줘요. 정말 여러분, 부유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우리가 평등하게 똑같이 동등한 취급을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똑같이 재판정에 서면 그 사람이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죄 지은 만큼 벌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언론이 조사해 봤더니 지난주에 우리나라 대기업의 절반 정도의 기업이 직원들을 채용할 때 그 부모가 무슨 대학 나왔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직급이 무엇인지,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를 묻고 있었어요. 왜 신입 직원을 뽑는데 부모의 학벌을 물어요? 왜 부모의 직업과 재산을 물을까요? 이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마라. 부유하다고 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밑에 앉든지 하라.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악한 생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자, 그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교회에서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차별이 없어요? 너무나 지당하게 옳은 말씀인데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교회도 똑같아요. 부자들은 교회에서도 대접받고 가난한 성도들은 교회에서도 무시당해요. 그 다음 5절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런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은 이 6절에 너희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도다. 초대교회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고 얼마나 은혜가 넘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교했단 말이에요. 저같이 허접한 사람이 설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요한이 설교하고 바울이 설교하고 엄청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있었어요. 부유한 성도들은 대접받고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노예들은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고. 야고보 장로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악한 거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처럼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해야지. 왜 마귀처럼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하다고 해서 멸시하지 않으시고 선택하셔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셔서 천국을 주시는데 너희는 왜 가난한 자들을
부자들 아니냐는 거예요. 부자들이 다 그런다는 게 아니라 잡아다가 감옥에 가주고 법정으로 가서 법으로 골탕 먹이는 사람들은 힘있고 권력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부자들은 너희에 대하여 너희가 일컫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힘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잔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올 때는 대접해주고, 교회를 박해하지도 않고 힘이 없어서 그냥 그런 성도들이 올 때에는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것이 옳으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여러분 성경에 613가지 율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법이 뭘까요? 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신 8절은 단어가 두 단어인데요. 노모스, 바실리코스. 노모스는 법이고요, 율법. 바실리코스는 왕이에요. 왕 같은 법. 왕법이에요. 613가지 중에 왕, 로얄 로우는 뭘까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이게 왕법이에요. 그러면 9절이요. 너희가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 죄를 짓는 거 아니냐? 율법을 범한 거 아니냐? 무슨 율법? 왕법.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게 그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사랑하라는 왕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행하다가 하나 어기면 율법 어긴 거다. 살인 안 했어도 간음하면 율법 어긴 거고, 간음 안 했어도 살인하면 율법 어긴 거다.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진정으로 우리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아무나 가리지 않으니까 모두 다 평등하게 대하니까 자유로운 삶을 살잖아요.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그 말씀 율법대로 심판받을 줄 알아라. 긍휼이 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한 사람들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믿음을 가졌다면 긍휼히 여겨야 된다. 사람을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974년에 아주 중요한 스위스 로잔에서 로잔 언약이 세워집니다. 7월 19일부터 열흘 동안 한 3,700명이 모여서 150개국의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고민하면서 문구를 15개를 만들었어요. 존 스타트가 주도했어요. 저는 이 로잔 언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이 로잔 언약을 40년 동안 명심하고 가르치면서 실천했다면 이렇게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로잔 언약을 제가 홈페이지도 올려놓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으로 삼아야 돼. 그 로잔 언약의 12조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 속해 있어야 하지만 교회는 세상 속의 소금이어야 되고 세상의 빛이어야 돼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하지만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도록 방치하면 절대로 안 된다. 교회는 뭐 산속에 들어가 있거나 수도원처럼 따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냥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이 교회 속에 들어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거. 이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개 돼지로 여기는 거. 그건 세상의 방식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도 똑같아. 교회도 잘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은 존중하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은 무시해요. 이게 교회냔 말이에요. 장소만 옮겨놨지 세상이 그대로 예배당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교회가 되려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을 걸러내야죠. 그런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은 쉬우세요? 저는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 바라볼 때 그 사람의 학벌이나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재산에 상관없이 다 똑같이 평등하게 여기세요?
전 그렇게 못해요. 영향을 줘요, 저에게.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20년을 목회했는데 세상적인 평가나 세상적인 가치관이 나의 삶에 영향을 줘요. 성도님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하지만 제 양심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보시면 찌꺼기와 불순물들이 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헌금을 안 보는 거예요. 누가 얼마 헌금하는지를 보고 나면 그게 나에게 영향을 줘요. 사람을 대할 때. 그래서 무슨 대학 나왔는지 안 묻는 거예요. 알고 나면 사람을 대할 때 찌꺼기가 생겨요. 그래서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내 세상적인 생각이 쑥 머리를 밀고 올라올 때 회개함으로써 말씀으로써 찍어 눌러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차별 대우하지 마라. 너무나 지당한 이 말씀이 일상생활에서는 심지어 교회 내에서조차 어렵고 힘든 말씀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했나 보지. 6절 말씀을 볼 때 가난한 자를 멸시했다는 그 야고보서를 받는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내 문제라는 것을, 내 속에도 그런 죄성이 있다는 것을 겸허히 고백하면서 그 노예,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깨어있는 성도들의 교회예요.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내 속에서 세속적인 판단들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는 성도는 그것을 회개하고 씻어내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할 것 같으니까요. 우리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할 수 있겠느냐? 물었어요. 정답이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행함 없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은 대답하지 않으시기로. 행함 없는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야고보 장로님이 생각하는 답은 뭐예요? 없다예요. 능히 구원하겠느냐? 못한다예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을 뿐.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없대요. 왜요?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게 아니라 행함 없는 믿음은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한 번도 그런 믿음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부터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으세요? 행함 없는 믿음이 왜 믿음이 없는 것인지 예가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앞에서하고 똑같이 예가 나와요. 17절 같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2000년 전에는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어요. 헐벗고 하루 쓸 양식이 없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은 10명 중에 1명이 절대 기아 인구였어요. 죽음의 위기에 처한 굶주리는 사람들. 도처에 널려 있어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형제 자매를 보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목사든지 장로든지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지금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데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하면서 옷도 안 주고 담요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줘요. 이런 걸 약 올린다고 그래요. 그죠? 말이나 말든지. 누가 따뜻하게 할 줄 모르냔 말이에요. 누가 배부르게 할 줄을 방법을 모르냔 말이에요. 없으니까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먹어라, 따뜻하게 입어라, 아무것도 쓸 것을 그 몸에 쓸 것은 주지 않으면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건 립 서비스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막 주장하는데 하나님은 물으셔요.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는데? 세상은 물어요. 너 좋은 그 믿음, 이 세상에 어떤 유익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18절부터 좀 보시죠. 어떤 사람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네 믿음을 좀 행함으로 보여보라고. 보일 게 없어요. 나는 나의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러나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복음서 보세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알아요. 믿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귀신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 귀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는데 왜 구원을 못 받아요? 귀신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행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 귀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귀신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은 믿지만 순종하는 행함이 없어요. 그 다음 20절부터 두 사람의 예를 드는데 첫 번째 예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말로만 믿고 안 바쳤다면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증명돼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 아니냐. 25절 26절에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을 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상천하지에 너나의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온 우주에 너희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았다면 라합이 구원받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하늘 위에도 하늘 아래도 땅 위에도 이스라엘 너네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 말로만 립서비스 하지.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라합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심한 표현들을 쓰실까? 성도들을 향해서 행함 없는 믿음이 시체 같다. 죽은 믿음이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이잖아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면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시체예요. 그리고 귀신 같은 사탄 같은 믿음이라고.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시체라느니 귀신 같다느니 그 믿음을 왜 이렇게 심한 표현으로 경고하실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심한 표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도 생각해 봅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쓸 것을 주는 행함 있는 믿음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추운 사람에게는, 헐벗은 사람에게는 옷을 줘야 되고, 굶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굶주리는 사람들에게는 양식을 줘야 돼요. 그렇게 주지 않고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입어라, 배부르게 먹어라, 말로만 하고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너무나 지당하게 옳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실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돈이 없어서 어려워요. 왜 돈이 없을까요? 다른 데다 써서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이 너무나 옳은 말씀인데 교회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 먼저 써버렸기 때문이에요. 예배당 짓는 데 쓰고, 자기들 좋은 거 갖추는 데 쓰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어서 못 도와요. 굶어 죽는 거 알지만 지금도 3초가 되기 전에 한 명씩 굶어 죽어요. 평균적으로. 알지만 돈이 없어서 행함이 없어요. 근데 돈이 왜 없느냐? 다른 곳에 다 쓰기 때문이에요. 나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싶기 때문에 쓸 게 없는 거예요. 로잔 언약 11조는 마지막 단락이 이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좋은 복음의 소식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게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맞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예요?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해요? 희생 없이 이 목적을 성취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수천 수백만이 당하고 있는 빈곤에 우리 모두가 충격을 받으며 이 빈곤의 원인인 불의에 대하여 분개한다. 우리 중에 풍요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검소한 생활 양식을 개발하여 구제와 전도에 보다 많은 공헌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확신한다. 우리처럼 풍요로운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검소한 생활 양식을 개발하고 실천해서 심플 라이프 말이에요. 더 많은 구제와 전도에 공헌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확신한다. 정답 아니에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살려내려면 우리가 검소해야 돼요. 그래서 냉장고 열어보면 답 나와요. 옷장 열어보면 답 나와요. 그게 딱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수준이에요. 교회에서 직분 가진 게 신앙생활의 수준이 아니에요. 뭐 성경 지식 줄줄줄줄 외우는 게 신앙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도 아니에요. 냉장고 열어보면 나와요. 옷장 열어보면 나와요. 심플 라이프, 검소한 생활.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가 돈이 없느냐? 다른 데다 먼저 썼기 때문이에요.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저 지금 땀이 줄줄 흐르거든요. 아니 어떻게 담임 목사 강대상 위에 선풍기 하나가 없어. 다음 주에 또 선풍기 생기겠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런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이 지하에 이 산소 부족한 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저건 립 서비스예요.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입어라. 배부르게 먹어라. 교회들이 기도만 해요. 선교와 구제를 기도로만 가능한가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해야죠. 기도만 한다고 애들이 살아나요? 굶어 죽는 애들이? 먹을 걸 줘야 살아나죠. 한국 교회는 립 서비스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물질을 부어주셨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 지당한 말씀인데 힘들어요. 순종하기가. 왜 힘드냐면 우리 그냥 누리고 싶으니까 힘들어요. 나의 여유로운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들었으면 백화점 10번 가던 사람들은 5번으로 줄여야 되고요. 외식 10번 하던 사람들은 5번으로 줄여야 되고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데 이 몸뚱아리 하나에 뭐 그렇게 명품으로 걸칠 게 있어요. 삶이 명품이어야지. 생각이 명품이고 신앙이 명품이어야지. 신앙은
죄송해요, 개떡처럼 엉망진창으로 방치하면서 온갖 메이커들만 쫓아다니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닌가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40년 동안 이 짓 했잖아요. 뜨인들 교회는 달라요?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 속에도 그러한 세속적 욕망과 거짓된 신앙에 타협하고 안주하고 싶은 욕구들이 다 있어요. 제 속에도 있어요. 싸울 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욕망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면서 부와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예요. 첫째, 차별 대우하기가 너무나 쉽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옷 입은 거 보고 차별하고 금가락지 낀 거 보고 차별하고 메이커 보고 차별하기가 너무나 쉽다. 예수 믿어도 이건 악한 거다. 둘째, 가난한 사람들에게 립서비스로만 기도로만 하기가 너무나 쉽다. 왜? 내가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 장로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곧 문 닫을 거예요. 소멸할 것 같아요. 죽은 시체 같은 믿음들만 예배당 안에 가득할 거니까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생명을 생산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죽은 믿음들 때문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 야고보 장로님은 지금 공격 목표가 이래요. 야고보 장로님의 공격 목표는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 거짓 믿음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대 행위를 대비시킨 것이 아니라 가짜 믿음 대 진짜 믿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야고보 장로님이 이런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란 구원받은 이후의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는 믿음이다. 사도 바울이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믿음의 전제 조건일 때 그 행함이 아니라는 뜻이지, 야고보 장로님의 말씀하신 이 행함이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문제를, 차별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법은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낮은 형제는 10절에 부한 형제하고 대꾸니까 1차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노예와 같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교육받지 못한 낮은 형제들은, 아니 아무것도 없어서 노예들이 가난하고 그래서 낮았는데 어떻게 높음을 자랑할 수 있어요? 높은 게 없어서 낮은 건데. 저게 무슨 말이에요? 9절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무슨 뜻일까요? 가난하고 낮은 천한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야고보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 나는 비록 노예지만,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주인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내가 높은 자인가, 이것을 자랑하고, 세상에서 부유하고 높은 사람들은 뭐를 자랑하라고요? 자기의 낮아짐. 아니 높은데 부유한데 어떻게 낮아질 수가 있어요? 자랑할 낮아짐이 뭘까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한 줌의 흙이라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된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는 가난해서 못 배워서 가정이 열악해서 열등감으로 마음에 가득 차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열등감 덩어리예요. 인생을 왜곡시키고 뒤틀려가지고 무차별로 묻지마 살인하면서 세상을 비관하면서 건강하지 못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낮은 구절이 안 돼서 그래요. 낮은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를 자랑하고, 그래서 열등감 좀 치유하고 말이에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씻어내고, 부유한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내가 이런 학위를 가졌는데, 내가 얼마나 부자인데, 이런 세상적인 높음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 내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자기를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사람 된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랑이다. 왜냐? 10절 뒷부분요.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풀이에요. 한 줌의 흙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대단한 것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분대 나와서 뭐 어쩌라고요. 재산이 많으면, 키 크고 잘생겼으면 3m도 안 되는데, 키가 작아 보면 얼마나 작고 크면 그까이 거 얼마나 커요. 도토리 키재기죠. 하나님이 비웃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하루 반듯한 생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유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질 수 있는 신앙을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구제할 수 있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말씀은 이사야 5장이에요. 23절, 22절 보시면 3단계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큰 문제인지 보세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재판관들, 정치 지도자들이 날마다 22절은 술 먹고 포도주 마시고 부패하고 파티 벌이면서 호화롭게 살았어요. 사치하면서. 첫 단계. 그랬더니 두 번째 단계, 뇌물을 받게 됐어요. 그렇게 방탕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두 번째 단계는 뇌물이에요. 그랬더니 세 번째 단계, 뇌물을 받았으니 악인을 의인이라고 하고, 의인을 그 정당한 정의를 의인에게서 빼앗았어요. 악인이라고 치부해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예요? 뭘 고쳐야 세 가지를 다 고칠 수 있을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방탕하고 사치하게 살아요. 그러려니 뇌물을 받아요. 뇌물 받았더니 돈 준 사람은 악인을 의인이라고 풀어주고, 의인은 죄인이라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1, 2, 3번 중에 몇 번이 가장 큰 문제예요? 1번이에요.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심플 라이프. 뇌물을 안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뇌물을 안 받을 상황을 만들어야죠. 그냥 검소하게 살면 돼요. 그러면 뇌물을 받은 게 없으니까 정당하게 하나님 뜻대로 재판할 거란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고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소박하게. 말씀 몇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신명기 15장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어느 사회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쥐고 있지 말고, 잘 쥐고 있다가 자식에게 물려주려 하지 말고, 자식에게도 물려줘야 하고 노후를 위해서 준비도 해야 하지만 손을 펴라.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 손을 펴는 것이 있어야 돼요. 왜요? 잠언 11장 말씀이요.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맞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을 때 귀를 막고 듣지 않으면 네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어줄 사람이 없을 거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거니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가 한 구절도 안 나와요. 부활 얘기도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절하 받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가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뜨인돌 찬양 1장입니다.